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찰 결과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만 목사님께서 살 수가 있고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누가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는가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강단을 맡아 임시로 설교를 하게 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전후 사정을 성도들에게 설명한 후에 아무래도 교우들 중에서 신장 기증자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증자의 조건을 이야기한 후에 고통받는 주의 종류의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손을 들더니 거기 모인 1000여 명의 성도들이 고반다 손을 들었어요.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신장은 한 사람의 것이면 되는데 목사님께서 모두 손을 내리도록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분을 지적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신장 기증자를 결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리털 하나를 꺼내가지고 입으로 불어서 이 오리털이 머리 위에 앉는 성도님이 신장을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드디어 오리털이 강단을 떠나서 성도들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조용히 기다리며,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리털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은 갑자기 주여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리털이 내리려고 하기만 하면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하늘을 보고 큰 소리로 입김을 함께 불면서 후주여 후 할렐루야 후 아멘. 오리털은 계속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날아간 오리털이 내리려고 하기만 하면 전과 같이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는 바람에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그 오리털은 어느 성도의 머리 위에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이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건지 누가 만든 얘기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거죠. 믿음이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입을 때나 무슨 일을 해도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믿음이란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여러분, 일평생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자원을 갉아먹다 끝나는 소비품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공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인생의 과제는 얼마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공헌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변화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와 세상에 이루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가 더 잘 되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가 1등이냐, 직장에서는 누가 승진을 먼저 하느냐, 교회에서는 누가 더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느냐, 스포츠에서는 누가 승리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가치 기준을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큰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두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에 세상 사람은 가치를 두고 살지만 바로 실상은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는데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이 서브, 테니스에 시합을 하려면 제일 먼저 공을 상대편의 네트에 넘게 해야 되는 이 서브는 영어로 말하면 섬김이라는 단어죠. 정말 그렇습니다. 서브는 테니스 경기에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성패를 좌우하는 테크닉입니다. 서브 하나로 많은 점수를 따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서브를 잘해야 됩니다. 섬김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섬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서브를 섬김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정에 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We are saved to serve.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We are saved to serve.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복을 받으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가진 자의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최상의 가치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베풀며 살았느냐는 겁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섬겼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섬김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나에게 물어볼 질문은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내가 몸담고 있는 몸된 교회에 나는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를 닮는 주님의 제자로 양육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훈련을 석교회에서 받잖아요. 1대1로 받으시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여러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데 닮는 게 목적이 아니고 훈련, 양육을 받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는 이 사역의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교회 내 봉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물론 사회봉사, 국가를 위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를 위한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의 우선순위는 우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역은 교회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섬기는 삶은 교회로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린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조목사, 이집사, 박집사, 김집사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한 그루의 나무에 많은 가지가 달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한 나무에 달린 여러 가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한 몸이요, 한 지체예요. 따라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 자매를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섬겨야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교회 밖에 어떤 사역보다도 더 우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역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의 4가지 원칙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취미, 특기, 사업, 직업 다 모든 걸 초월해서 모여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초신자가 있고, 한 달 되신 분이 있고, 5년이 되신 분, 10년, 50년이 되도록 넘도록 믿으신 믿음의 연륜이, 연조가 다 다른 분들이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즉 자기의 주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루는 인도의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수녀님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편안하게 사는 거 보면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일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님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허리를 굽힌 채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답니다. 허리를 굽히며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데 힘쓰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사람, 주인은 오히려 그 사람의 능력대로, 즉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달란트를 자등을 뒀는데 자기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1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어뒀습니다. 단순 불평을 한 거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묵묵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하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게? 다르니. 은혜는 하나예요. 구원받은 은혜는 하나인데 은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다르다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차별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을 했어요. 소위 은사 도토리 키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구별이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도 달라요.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당나귀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그 집의 강아지가 주인 무릎에 앉아서 재롱을 떨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당나귀가 셈이 났어요.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강아지는 일도 안 하고 주인의 무릎에 앉아서 알랑거리고 앉아갖고 사랑만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샘이 나가지고 당나귀도 자기도 주인에게 사랑을 좀 받아야 되겠다 기회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주인은 마당에 홀로 앉아서 한가로이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틈을 놓칠세라 당나귀는 주인에게 얼른 달려갔어요. 그리고 강아지처럼 자기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육중한 몸을 날려가지고 주인의 무릎에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나귀는 영분태 모른 채 하루 종일 주인에게 얻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괜스레 남의 은사를 흉내낼 것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 간에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소임에 충실하면 됩니다.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타고난 재능입니다. 그 재능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세상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좋은 목소리로 교회에 나와서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찬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영적인 선물을 가리킵니다. 본문에는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첫 번째, 예언의 은사란 여러분 앞날을 미리 알아맞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린 예언 그러면은 미아리 점쟁이 생각하죠. 그러면서 앞날을 점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예언의 은사는 오늘로 말하면 말씀을 잘 전파하는 설교의 은사입니다. 설교의 은사. 둘째, 섬기는 은사는 헬퍼,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면 뒤에서 돕고 조력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르치는 은사는 남을 설득을 잘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은사는 상대방을 잘 이해시키는 은사입니다. 넷째로, 위로하는 은사는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스한 것이 아니라 낙담한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걸 말합니다. 다섯째, 구제하는 은사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빵이 필요한 자, 밥이 필요한 자에게 퍼주고 나눠주는 은사. 여섯째로, 다스리는 은사는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긍휼에 베푸는 인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발벗고 나서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받았어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7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약 27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아실에서 여러분 아이들 잘 돌보는 것도 귀한 은사입니다. 밥 잘 짓는 것도 은사예요. 청소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고 꽃을 사랑하고 꽃을 이렇게 꾸미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는 다르지만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은사는 사랑으로 행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방종하는 타락하는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은사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제1가는 표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 제자인지 거짓 제자인지를 판단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지혜로운 현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듣기에 동네 사람들이 자주 모이곤 했는데 그는 어느 날 강가에서 이 사랑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그 사람이 사람들 강가에서 무릎으로 옷을 바지를 지켜 올리더니 강으로 뛰어들어가지고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허리를 숙이고 강물을 더듬습니다. 잠시 뒤 강가로 올라온 그의 손에는 제법 큼지막한 조약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약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조약돌을 깨트리면 이 돌 속에 돌 속이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약돌을 물속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그걸 쪼개면 속이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은 말라 있다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속에서 꺼냈으니까 오래 있다 나왔으니 그건 속까지 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자가 돌멩이를 조약돌을 깨트려 가지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데 속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돌처럼 겉만 젖어 있고 속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약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결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마음으로 하는 친절이나 선행은 외식입니다. 항상 마음으로부터 사랑은 우러나와야 됩니다. 사랑은 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하는 말처럼 아무리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갇혀만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사랑은 의의를 가져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참사랑의 두 가지 요소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걸 보세요. 참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이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사랑이 행함으로 펼쳐질 때 이것이 참사랑이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봉사하라.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길 때 우린 대충 섬겨서는 안 돼요. 봉사할 때 대충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제가 소망교회 고등부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 고등부 교사할 때 수련회 가면 뭐 이런저런 굳은 일들을 목사님이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장에 가면 이렇게 마이크가 좋지 않아서 교회에서 좋은 마이크 2개를 빌려갑니다. 말씀 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그 마이크를 쓰고 난 다음에 밤에는 걷어가지고 제가 이 마이크 또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뭐 물어내는 걱정이 아니라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소년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이크를 쓰고 난 다음에는 3박 4일 동안 수련회하는 동안 제가 가슴에 품고 잤습니다. 잠바를 입고 그 잠바 안주머니에다가 마이크 2개를 넣고 3박 4일 동안 잠을 잤어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건데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왕 섬기는 일에 그냥 대충 뭐 알아서 꽂아두면 되겠지, 뭐 꽂아두면 되겠지. 가끔 본당에 새벽기도 마치고 시간 지난 다음에 오면 마이크가 팽개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충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사자는 쥐 한 마리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할 때였습니다. 선거 유세를 위해 미국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닐 때인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섬기는 주의 그 동네 교회를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끝나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는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하루는 7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카터는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 여러분, 저를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얼마나 지미 카터는 대통령 유세를 하는 중에도 한 주일도 빼지지 않고 교회 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도 전 세계의 평화의 사도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대통령이 끝난 뒤에도 전 세계 분쟁의 해결사로, 전 세계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어요. 독일의 대학생들이 여러 명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영국 교회들이 많이 파괴됐어요. 그 독일 청년들이 무너진 영국 교회를 재건하는데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앞들에 예수님의 상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 동상이 서 있었는데 그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독일군의 폭격기로 인해서 예수님 두 팔이 다 사라지고 몸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의 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상을,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하다가 이걸 폐기 처분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세워둘 거냐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두 팔이 잘려진 채 그 동상을 세우기로 그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밑에다가 이런 글귀로 바꿔 놓았답니다.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손들만을 가지고 계실 분입니다. 당신의 손은 안 계시지만 없지만 우리들의 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몸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섬김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팔이
잘려져 나간 영국 어느 교회에 예수님의 동상을 메꾸어 갈 주님의 손과 발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발이 되어드리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입이 되어드리겠습니까?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여러분 관계의 폭을 넓히시고 사역의 폭을 넓히고 축복과 기적의 폭을 넓혀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